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보아스는 이미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까지 세우며 약속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은밀함이 아니라 공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았고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의 결혼의 결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직접 주관하고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결혼까지의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잉태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스의 결단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룻의 헌신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다. 이 아이가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켰다고 말합니다. 노년에 그를 보살필 자가 생겼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룻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당시 문화에서 7 아들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보살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육아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규했던 여인이 이제 새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한때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했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을 경험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혼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사실 아이는 룻이 낳았죠. 그러나 공동체는 이 기쁨을 나오미의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부릅니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작은 가정의 회복이 결국 다윗 왕, 나아가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잠시 돌아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만큼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응답이 처음에는 룻에게 임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룻이 결혼을 했고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쁨은 나오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공동체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결국 나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흘려보낸 은혜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며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끈다면 그 기쁨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나오미처럼 마라의 시간 속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결국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끼지 맙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흘려보내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나누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결국은 나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흘려보냈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나에게 다시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오늘 우리가 아낌없이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있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